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사셨습니까?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복음서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의 15장 20절부터 24절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저는 이 탕자의 비유 두 번째 이야기 가운데서 각자 이 세 사람의 아들, 두 명의 아들과 아버지의 그 상황 가운데서 한번 그 면면들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여서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탕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13절에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 이 낭비하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이제 prodigal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prodigal의 말의 뜻은 돈, 시간,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을 낭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낭비하더니라는 이 단어를 따와서 영어에서는 이 탕자의 비유를 가리켜서 prodigal son, 즉 낭비하는, 탕진해버리는 아들, 그런 뜻으로 영어로는 prodigal s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낭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여기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낭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익숙치 않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건 두 번째로 살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물려주죠? 재산을 물려주지요. 예, 맞습니다.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물려주었다고요? 살림을 물려주었대요. 살림을 나눠줬대요. 살림, 우리 어린 친구들 살림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살림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설명하기가 애매한. 네. 이 단어는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여러분들 바이오 들어보셨어요? 바이오 산업, 바이오 생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뭐 이런 단어들이 무슨 뭐 생명공학이라든지 그럽니다. 여기와 연관해서 나온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바이오그래피, 자신의 인생을 서술해 놓은 것을
바이오그래피, 즉 자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바이오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즉 바이오는 생명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재산을 나눠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분의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뭘 줬어요? 이게 이제 이 살림이라는 바이오라는 말을 이제 살림살이, 영어로는 living이죠. living thing, 살림살이,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도 되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단어는 life, 생명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과는 직접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명이라는 단어이냐면 피지컬, 즉 물리적으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바이오라는 단어는 바로 단순히 시간이나 단순히 재산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어떤 생명적 활동과 관계되어 있는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은 무엇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거예요? 아버지의 돈, 아버지의 재산을 뛰어넘어서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것은 살림살이이자 더 깊숙이는 아버지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녹아나는 것이죠. 자식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밖으로 돌면은 부모의 애간장이 녹고 부모의 생명이 녹아납니다. 밥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탕자가 낭비한 것은 돈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이런 낭비가 아니었고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아버지의 삶, 부모의 인생까지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나누어졌던 이 살림은 물질을 넘어서 그의 모든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저 돈의 일부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돈과 시간과 재물을 뛰어넘어 그분들의 삶을 주신 것이고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니, 부모는 자식을 위해 당신 자신을 송두리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식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온전히 알기까지는 낭비하는 인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마음을 깨닫기까지는 우리 인생은 사실 낭비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아시는 철이 좀 드셨습니까? 네. 우린 두 번째 형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 세 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청중은 두 부류라고 했습니다. 한 청중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로 표상되고 있는 둘째 아들 탕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중은 집안에 머물면서, 즉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서 여전히 자기 열심의 의로서 살아가고 있는 종교 생활하고 있는 바리새인, 즉 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른 양과 이른 동전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주인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다가 보니까는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어린 양이 잃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래서 집 안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서 찾을 때까지 찾아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돌아와서 집안에서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0개의 드라크마, 즉 동전이죠. 아마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동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10개는 그 부모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가만 나누고 매일매일 잘 지키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동전 하나가 잃어버린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을 때까지, 그리고 결국은 찾아서 기뻐하며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첫 번째 어린 양의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잃어버린 어린 양은 자신이 잃어버린 상태는 압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상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잃은 동전은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지도 모르고, 그리고 갈 방향이나 길도 모르고 세상에 돌아다닌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면은 당신이나 많이 가라고, 어머님이나 많이 다니시고 복 받으라고, 나는 내가 알아서 내 인생은 내가 살 테니까, 그런 사람들이 잃은 동전임.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바 된 것을 본인도 알고 가야 될 방향도 알고 있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 방향을 알고 있는 그런 존재를 세 번째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가 다른 어떤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렸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세 번째는요, 탕자의 비유에서는요, 안 가요. 여러분들 궁금한 점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에서는 분명히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것도 언제까지요?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근데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청중 가운데 지금 있다면 첫 번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목자가 가서 기어코 찾아내는구나, 이야 잘됐다. 두 번째, 야 그 여인 정말 끈질기다. 그 부모님, 친정 부모님과의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잃어버린 동전을 끝까지 찾아냈네요. 감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갔대요. 잃어버린 바 되었대요.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뭐 해야 돼요? 찾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요? 찾을 길이 없어서, 너무나 먼 나라로 가버려서, 그것도 그럴 법하네요. 인류가 스스로의 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류는 잃어버린 바 된 것을 알고 때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인류를 위해 사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실은
인류를 찾으러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숨겨져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 찾으러 오신, 동생이 잃어버린 바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애를 찾으러 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물어보지요?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매년 창세기를 펼치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큰아들이 집 안에 남았습니다.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삶을 팔아치워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보지 않아도 거지가 되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그런 상황에서 나가면은 어떻게 될지 뻔히 다 그려집니다. 아마 형도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동생의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그 재산 곧 얼마 가지 않아서 전부 다 낭비하는 인생이 되어버릴 거라고 틀림없이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생이 탕자가 되고 거지가 돼가지고 어디서 지금 불명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찾으러 나갈 사람이 없군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집안일은 제가 종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 나간 동생을 위하여 제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아버지와 영적인 교류가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이라면 동생이 어디 나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데 집 안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아버지는 또 형한테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형이 가서 좀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게요. 가인과 아벨을 비롯해서 형제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나 봐요. 아버지는 동생 탕자를 찾아 나설 형의 마음을, 씀씀이를 기대하고 있는데 형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동생은 지금 타국에서 완전히 삶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제가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낭비하고 또 가도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동생은 이미 창기들과 자기 재산을 많이 날려버렸습니다. 동생도 자신의 선택권이 있고 내게도 내 선택권이 있습니다. 나는 동생의 삶과 선택권을 존중합니다. 나도 내 한 몸 건사한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내 식구들 챙기는 것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보다 더 큽니다. 코로나 시대 오늘날 단순한 경제적 시각으로 보자면은 형의 말을 나무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앞가림이나 잘하면 그것이 부모에게 효도다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 그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흉년이 들어서 돼지 열매라도, 돼지 쥐염 열매, 돼지의 그 밥그릇에 있는 것이라도 빼가지고 먹으려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탕자가 타국에서 고생하다가 생각한 내용이 그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누가 풍족하다는 거예요? 품꾼이. 형이 아니고 아버지가 아니고 아들이 아니고 품꾼이. 근데 이 풍족하다는 단어는요, 성경 또 다른 단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떡장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입니다. 즉 남녀노소를 다 합친다면 2만 명을 먹이죠. 2만 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라 라고 했을 때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라고 했을 때 그 남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풍족하다, 남다라는 단어는요, 철철 넘쳐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냥 많이 넉넉한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쓰여질 때에 철철 넘쳐 흐르는 상태를 얘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누구예요? 품꾼이, 아버지 집에, 형 집에 있는 품꾼이 철철 넘쳐서 흐를 만큼의 양식과 먹을 것과 재산들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요? 아들은 말할 것도 없죠. 종들에게 이렇게 철철 넘쳐서 풍족한데 주인된 아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동생 찾을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아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다른 형제들 챙길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믿겠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하겠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풍족하다는 단어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 그들은 집 나간 동생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아버지 재산과 아버지의 삶을 갉아먹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한 그런 모습 속에서 형인 내가 해줄 것은 굳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들어간다면, 만약에 동생이 자신의 집으로 온다면 형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에게 5,000평의 땅이 있는데 동생의 몫으로 2,000평을 팔아가지고 다 주었습니다. 동생은 온갖 고급, 최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타고서 실컷 놀러 강남으로 다니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헬헬거리더니 다 써버리고, 근데 돈 다 떨어지면은 어때요? 뭐가 생각나요? 네, 집에 있는 3,000평이 생각나지요. 그것은 누구 건데? 형 건데. 그 형 입장에서는 동생이 그렇게 해가지고 스멀스멀 집에 와가지고 틀어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끄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이것은 내 몫이라고 해도 그걸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을 말로 한다고 한들 정황상 동생은 하나도 없는데, 정황상. 그러니 동생이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복잡하네, 문제 복잡해. 그러죠. 동생은 자기 몫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형의 몫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형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형이 잔치에 이제 안 들어오고 집 밖에서 빙빙 돌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형 큰아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아버지가 증명을 해줘요. 지금 남아있는 3,000평 누구 거라고요? 이거 다 네 거야. 동생 거 아니야. 아버지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것이죠. 동생이 자기 목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다 낭비하고 이제 슬그머니 집에 들어와 자기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틀어앉는다면 아버지가 큰아들 몫으로 남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내 것을 나누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탕자의 이야기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형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일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지막 시대 남은 백성의 모습이 자기 재산 아까워서 동생 찾으러 가기가 싫다면 내가 내 비용 들여서 헌금해서 내 시간 들여서 헌신해서 동생 찾으러 다니는 것이 싫다면 성령의 부족, 영적인 시야의 부족, 이제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시기가 된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했습니다. 큰아들 형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보니 집에서 흥에 겨운 잔치 소리가 들리죠. 밖에서 고생하다가 일하다가 집에 왔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잔치가 갑자기 벌어졌다? 큰아들은 직감했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한 적이 없거든요. 동생이 나가버린 이후로 집안에서 잔치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동생이 사라져버린, 둘째가 사라져버린 이상 잔치를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잔치가 있어요? 형은 직감합니다. 누가 왔다? 동생이 돌아왔다. 왜? 우리 집에 동생이 돌아온 일 외에는 잔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잔치 소리가 예전보다, 동생이 있을 때보다 더 크고 더 찬란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집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종의 자처지정을 다 들은 다음에 집안에 도무지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는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은 속마음에 불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이렇게 대답하죠.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동생도 아니죠.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최고의 잔치의 그 물건은 살진 송아지입니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을, 집안에 있는 최고의 것으로 잔치를 했다는 표현이 살진 송아지. 근데 이 섬겨라는 단어가요, 이 단어는 사실 그 종처럼 섬기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내가 아버지를 대하고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모처럼 이제까지 나는 이 집의 종이었어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둘루스라는 단어거든요.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종도 아니고. 아버지,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 섬기느라고 노예처럼 일했어요. 근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그 하찮은 거, 그 큰 재산 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로도 내 친구들하고 함께 놀게 하신 일이 없더니 모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써버린 이 아들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살진 송아지를 잡았다고요? 아버지, 그렇게 잔치를 여셨어요? 이렇게 큰아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도 낭비의 인생이죠. 작은 아들도 낭비의 인생, 프로디갈 선이고,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자신을 노예로 생각하며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 열심히 내가 일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종이 열심히 일함으로써 주인에게 인정받는 것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잃어버린 바 된 큰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호소하지요. 그 잔치에 들어오라고.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에 아버지께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화를 내며 들어오지 않는 아들을 향해 잔치에 들어가자고 간곡히 호소합니다. 그 당시로 청중들은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이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는 돌아온 탕자의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당대의 최고의 도덕가이자 종교적 열정이 특심인 그들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공언하는 그러한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집안의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맏아들에게도 간곡히 잔치에 들어가자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 율법자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잔치에 들어가자고, 예수님은 잔치에 들어가자고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이죠.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동원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야, 너는 저 음란한 동네에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그 자식의 이름을 뭘로 지어요? 루하마.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히브리어는 아니다입니다. 로암미.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내 아들, 내 자식. 로가 들어가니까요, 아니다.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내 아들 아님.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관계, 결혼관계에 들어갔는데 자꾸 나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탕녀가 되었어요. 그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 전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호세아의 인생에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갔지요. 남은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사용해서 징계도 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멸망을 허락할 때엔 그 회복도 약속했지요.
그럼에도 여전히 배반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2000년의 시간을 그렇게 써버린다면 낭비,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 결국 아버지의 인생의 낭비가 아니던가요? 우린 둘째 아들을 아버지 재산, 아버지 생명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인생, 프로디갈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큰아들, 첫 번째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집 안에 잃어버린 바 된 낭비하는 인생, 프로디갈 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아니 당신의 생명을 갖다가 내던져서 철저히 낭비해 버리시는,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진정 낭비하고 계셨습니다. 온 하늘을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여전히 돌아오고 있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아니 집안에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낭비하고 있는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하늘을, 아들 하나님을 내려주면서 낭비하고 계셨습니다. 낭비라는 단어는 다 안 좋은데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결될 때만 긍정적으로 사용되죠. 사랑을 낭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충북 제천에 살던 어린 용덕이라는 아이는 아버지 자전거 앞에 타기를 좋아하고 하얗고 예쁜 웃음 가진 동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한 아이였는데 1977년 4월 10일 사촌 누나와 놀이터에 나갔다가 그날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용덕이 부모에게는 아들 찾기라는 것이 시작되었죠. 그날 밤 아버지는 확성기를 사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종족을 알 수 없었지만, 그리고 그 후로부터 3년 동안 전국에 있는 355군데의 아동 복지시설을 다 찾아다니고 전단지를 수천 장 찍어서 우리 용덕이를 보셨나요? 하고 수만 번 물어보러 다닙니다. 아버지가 동쪽으로 가면 어머니는 서쪽으로 가고, 당시 11살 먹은 큰딸은 이웃집에 맡겨놓고 새까만 보리밥에 된장을 찍어 발라 먹으며 부부는 전국을 헤맵니다. 8년의 제천살이를 아들을 찾아 헤매다가 작은 페인트 가게는 다 망해버렸습니다. 7개월 만에 망해버렸죠. 그리고 틈틈이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을 하고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소, 내장 등을 얻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장사에 나가며 팔면서 돈이 조금이라도 생기면은 그 돈으로 교통비와 그 다음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반상회, 도교육위원회, 초등학교, 경찰청, 각종 시설에 전단지를 보내고 찾아다니면서 그들은 아들 찾기에 나섰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서울로 왔지만 가족은 그 후로도 25년간 아들을 찾습니다. 잘못된 제보 때문에 제주도부터 부산, 대구 안 가본 곳이 없었고, 자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마다 가슴은 다시 한번 찢어졌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지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는 아들의 얼굴도 알지 못하여 2010년대에는 미국 국립실종 학대 아동센터에 아이의 사진을 보내면 부모의 사진과 합성해서 그 아이의 30년 후의 모습을 찾아준다길래 그 일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시 찍어가지고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러다 유전자 검사를 찾는 법이 생기게 되고 법령으로 모든 복지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것을 등록하도록 한 절차에 따라서
이 아이도 하게 되었고 이 부모님도 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어느 날, 6월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35년 만에 아이를 찾았답니다. 잃어버렸을 때의 사진, 찾았을 때 사진입니다. 부부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35년간의 회한을. 사실 아이는 지적장애 2급이었는데 어릴 때 왠지 좀 늦다 했는데 70년대에 무슨 기술이나 무슨 조사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머릿속에서 쥐어진 적이 없으며 단 한 번도 찾기를 그친 적이 없었던 그들에게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찾게 되었냐라고 질문할 때 부부는 대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35년간 포기하지 않고 용덕이를 찾게 한 힘은 그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용덕 씨의 부모는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 전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생명을 낭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모든 시간과 인생을 다 바쳐 35년 동안 자식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35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 대신 죽게 보내셨습니다. 집 나간 아들도 당자여 돌아와야 됩니다. 집 안에 있는 아들도 돌아와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이런 하늘의 모든 것을 보내주시고 하늘 전체를 낭비하고 계시는 낭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우리 모두 진실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오늘도 안식일을 지키며 11조를 내고 있기 때문에 큰아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당자처럼 밖에 나가서 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생명을 까먹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상관없는 자들입니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의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하늘을 낭비하고 온 우주를 낭비해서라도 나를 구원하고 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아들 하나님을 진실로 대하고 진실로 믿으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른 가정의 달, 이 시간도 집 나간 자식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당자가 속히 돌아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며 온 인생을 낭비하고 계시는 그 부모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